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84편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고 다른 말씀들을 이제 설교 가운데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편 84편 우리 11절 말씀. 우리 구약 860 우리 3페이지. 네. 시편 84편 11절 말씀. 구약 863페이지 우리 두 번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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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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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정직합시다. 오늘은 순종, 담대함, 절제, 인내, 충성에 이어 우리 성품 6번째 시간 우리 정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직에 대한 얘기는 곧 거짓이 없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제가 자주 우리 지체들에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성경에 2번이 나와요, 그 말이. 근데 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직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순종, 담대함, 절제, 인내, 충성,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내가 좀 따라가보고 순종할 수 있겠다. 근데 정직에 대한 부분에 딱 서니까 심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겉으로는 정직할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속에 대한 그 내면에 대한 정직까지인데, 과연 이 모습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가. 그래서 사실 설교하기에 조금 주저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허나 이 말씀이 이 정직에 대한 게 예수님의 성품이시고 또한 이 정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통로예요. 성경에서 충성, 순종, 담대함, 절제, 인내, 여기 중에 정직에 대한 말씀이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정직한 자를 복 주신다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또한도 사실 오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성경 구절도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생략하고 오늘 또 말씀 전하는 맥락에 따라 맞춰왔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직에 대한 마음을 좀 잘 붙잡으시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정직 속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세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선교사이자 우리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이들아, 진실하여라. 정직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정직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게 사람들과 잘 안에서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직에 대한 걸 마지막 그 리빙스턴이 사역도 했고 또 탐험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정직인 건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성품보다도 자기가 경험해봤고 자기가 복을 누려봤고 자기가 가져보고 이게 너희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정직함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앙인으로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가장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강조한 게 정직함입니다. 제가 또 영국의 어떤 이런 격언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거 오늘날로 번역된 내용이에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동안에 행복하고 싶으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자동차를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새 집을 사라.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한 3개월 가지 않을까요? 집은 1년. 평생토록 행복하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럼 이건 영국의 격언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극? 좀 이렇게 뭔가 찔림? 찔림 아닌데? 자극?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어떤 조금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 볼 것 같지만 결국에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행복하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어느 리더에 대한 영적 리더를 세우고자 했던 어느 목사님이 지은 책, 로버트 클린턴의 책 영적 지도자 만들기에서 내용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검증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디다 써놓고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지도자와 리더를 세울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신답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가 정직한가. 두 번째는 순종, 저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가.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성, 곧 정직함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리더십이 되고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이 세워질 때, 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뭔가 리더들이 세워질 때 그들을 청문회에 갖다 놓고 점검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이 정직한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삶인가, 저들의 인생 여기까지 올 때까지 변함없이 왔는가, 그리고 허튼 짓 안 했는가. 정직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정직에 대한 얘기를 좀 조금 정확한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 한번 조금 설교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거짓이 없고 바르고 고든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거짓이 없고 바르고 고든 것.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속과 겉이 거짓이 없고 동일하고 바르고 고든 것.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펼쳐지는 모습이나 속과 겉의 모습이나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과 비슷한 말로는 진실함, 솔직함, 담대함 등이 있습니다. 이걸 어느 책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한번 책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참되다는 의미를 지닌 진실과 같으며 숨은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의미에서 솔직과 같으며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담백과 같다. 네, 바로 정직이 이런,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정직의 반대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부정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앞에다가 부정어 하나 섞으면은 그게 반대말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직의 반대말은 교활함, 거짓됨입니다. 설명을 조금 하자면 간사한 거 있잖아요. 간사한 거, 능청스러운 거, 그리고 속임수를 잘 쓰는 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거짓말. 이게 여러분 정직의 반대예요. 정직함의 반대는 거짓. 그럼 사람들은요, 정직한 거를 강조하거나 이야기하면 다들 뭐라고 느끼냐면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건 손해가 있을 것이야. 또한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이 진행이 더딜 것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하나 하면 일이 더딜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보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편함을 내려놔야 되고 오히려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미지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 예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아주 간단한 예화인데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직한, 이 왕도 정직함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딸을 이제 사위를 뽑으려고 했어요. 정직한 사위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후보자들을, 남자들을 쫙 모았어요. 저 할아버지는 아닌데 GPT가 잘못 그렸네. 네, 할아버지 남자들을 모았어요. 사위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씨앗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분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심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오는 사람에게 내가 사위를 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은 이렇게만 준 게 아니라 트릭을 하나 섞었습니다. 어떤 트릭이냐면 저 씨앗을 살짝 삶았어요. 뜨거운 물에 살짝 삶고 그 안에 생명력을 다 없앤 상태에서 나눠줬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사람들은 다 화분에다 다 심었습니다. 뭔가 왕에게 하나라도
콩고물이라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사위가 되기 위해서 다들 화분에 심고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삶은 씨앗이 싹을 필 수 없겠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꽃은 피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씨앗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씨앗을 심고 예쁜 꽃을 피워서 왕에게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왕은 실망했습니다. 당연하게 실망했겠죠. 근데 딱 한 청년이 빈 화분을 가지고 왕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빈 화분을 가져온 그 정직한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제가 이 얘기, 아주 단순한 어린이 동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잡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사에게, 나의 리더에게, 또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어떤 영적인 리더나 사회의 리더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정직이 옳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이걸 하면 이게 지금 오늘 이 예화대로라면 이걸 하면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익이 되니까, 나한테 손해는 없고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그냥 거짓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정직한 사람을 진짜 참기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만 가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참을 수 있습니다. 경기장, 운동장에만 가도 인내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여러 성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직한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거짓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정직과는 먼 길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면 다 자기가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야, 너 혼자만 잘났냐, 이런 얘기를 언제 듣냐면 정직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정직한 삶을 살면 남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돼요. 정직을 지킨다라는 건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이렇게, 이거 참 조심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누군가 아주 이쁘게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그 사람 보면서 우리 다들 물어보잖아요. 나 어때?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직언할 수 있나요? 농담이지만 직언할 수 있나요? 못생겼어. 너 안 어울려.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너무 예쁘다. 내가 보니까 너 진짜 너무, 저는 우리 청년들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무조건 이쁘다 할게요.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게, 알았죠? 의지를 가지고 이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아무튼 딱 오면 제가 너무 이쁘다. 그럼 이제 주고받기 시작해요. 상대편 지체가, 이제 다른 지체가 다시 머리를 하고 왔어요. 전엔 내가 물어봤는데 이제 이 지체가 물어보는 거야. 야, 저번에 내가 너 머리 이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생략되고, 너 나 어때? 그럼 뭐라 그래요? 이쁘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제일 많이 포장돼 있고 허위 허식이고 그리고 거짓으로 많이 포장되어 있는 게, 저는 제일 많이 포장되어 있는 게 SNS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부티나지 않는데 일단 한번 제대로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내면은,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한 거 아시죠? 그런 걸 많이 보여준 SNS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고 찍어 올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거에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 거에 좋아요 눌러야 되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닌데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야, 너무 괜찮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입에 침 바르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거짓을 많이 얘기해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했잖아요. 설교할 때, 시작할 때, 이게 혼내야 될 때 혼내지 않고, 기다려줘야 될 때 저는 혼낼 때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뭔가 누군가 찾아오면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 직원을 딱 때리면 이 사람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침묵할 때, 저는 이제 고등부 때는 침묵을 안 했는데 청년교회 와서 진짜 많이 침묵합니다. 강단 빼고는 제가 진짜 직원을 많이 해요. 직원을 많이 안 해요 요즘에. 참고 또 참고 인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실함인가 고민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해보셨어요? 누군가 어떤 심리학 책에 의하면 하루 동안 사람이 거짓말을 요만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책 이름을 제가 까먹어가지고 하루 동안 사람이 거짓말하는 횟수가 200회래요. 하버드에서 조사하기로는 하루에 사람이 5번 이상은 기본으로 거짓말한답니다. 무슨 목사님 200번과 5번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모두가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5번이든 200번이든 기준이 애매하니까 이걸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고 산대요. 그냥 평균이래요. 평균. 다 거짓말을 하고 산대요.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아니, 정직함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냥 포장하고 거짓말로 잘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이 돌아가요. 그렇게 해야만 마치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저도 말할 때 보면 말 조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조심하는 사람들 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 안에 또는 이 세상 안에 거짓이 굉장히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냥 예화를 들어서 그렇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시대사회에서 우리가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소금이 물에 들어가거나 음식에 들어가서 마치 녹여져야 맛을 내듯이, 양초가 자신을 태워가지고 빛을 내듯이, 이제 우리가 정직하려면 그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정직함에 대한 걸 3가지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요 내용 한번 쭉 한번,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1번. 정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정직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얀색 부분을 잘 보시면서 우리 파란색 부분을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거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답니다. 정확한 저울추가 뭐냐면 거짓으로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직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잠언 10장 2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 힘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된다. 또 하나, 시편 84편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모든 성품들에 대한 얘기를 찾아봤는데 정직함에 대한 거는 정말 멈추질 않아요. 정직함, 솔직함, 진실함,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보면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함을 강조하실까? 하나님은 왜 정직함에 대해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왜 진실된 사람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아멘. 정직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세 절을 한번 다시 볼 텐데 이번에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듯이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파란색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정직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정직함의 시작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아까 우리 민수기서 말씀대로 사람은 거짓말을 하루에 5번 이상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시편 우리 이사야 26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라 그랬어요. 아멘. 정직하신 주께서 그리고 앞에 우리 다음 말씀 시편 33편 4절 말씀 그분은 정직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이들은 진실하고 정직하시대요. 그러니까 아멘.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도 다 정직하신 거예요. 아멘. 거짓이 없으신 정직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은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어디에 나를 닮은 사람이 있는가? 어디에 정직한 자가 있는가? 어디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런 정직한 자들을 찾으신대요. 아멘. 그리고 그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아멘.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내 안에 거짓이 있는지 진실한지 이건 지금 예물에 대한 말씀도 맞지만 이 마음의 상태의 정직함 이후의 예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예물 드리다가 그 안에 하나님께 들통이 나고 그들은 끝나버려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직함을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드림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정직함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아실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총무로 그 가정의 총무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면 그가 가족들 모두 안에 보디발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빼고는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우리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손 한번 딱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은 집에 있지 않고 멀리 있었거든요. 손 한번 잡고 쉽게 편한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안주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그 길을 따를 수 없대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없대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 안에 있는 그 범죄 있잖아요. 성적인 범죄에 난 넘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냥 숨어 있으니 아무도 모르니 그냥 안주인과 하룻밤 자는 이게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즐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려고 했고 정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거짓말을 하루에 5번 이상 200번까지 하는 시대에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말이 진짜 나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않는가? 왜 거짓말하는가를 봤더니, 여러분, 충성은요, 충성 그냥 목숨 걸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인내하면 돼요. 버티면 돼. 이 악물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 의지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 이 정직함,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세상 모두가 거짓에 지금 오염되어 있거든요. 이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이지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라는 말을 진짜 안 쓰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 근거로 잡아 드릴게요.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이게 무서운 말이었어요. 정직한 사람들을 그토록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팽개치셔요. 와, 아니, 포기하시진 않지만 하나님 놔둬버려요. 진짜 정직함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정직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셉의 인생은, 그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거든요. 그 요셉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실하시며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모습, 나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 대지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해야 정직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네, 제가 어느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탈리아 로마 중심부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네, 어떤 교회냐면, 제가 이게 참 이름이 어려워서, 코스메딘 사타 마리아 델라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하여튼 이런 교회래요. 이 교회 입구에는 그 진실의 입이라고 불리는 저 얼굴상이 있는 거예요. 저 얼굴상이. 근데 여기에 어떤 그 전설이 있냐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는 전설이 있어요. 예, 그냥 뭐 이게 전설이에요. 전설. 쓸데없는 말인데 전설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말이,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안 좋은 거야. 이게 있어요, 딱. 제가 몇 개월 전에 황당한 뉴스를,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좀 보는데 황당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뭐 대전은 좀 그렇지 않은데, 서울은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서 다 대부분 지하철을 탑니다. 이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공무원 한 분이 이 소리를 딱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른인데 청소년이 이렇게 찍는 게 소리가 좀 다르죠. 그런 거 저는 이제 요즘에 안 타봐가지고 몇 년 동안 이게 찍으면 소리가 다른가 봐요. 그럼 당장 나와서 그 사람을 점검합니다. 또는 찍는 척하면서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분을 이 공무원이 유심히 보다가 딱 어느 여자분을 딱 점검해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당신은 몇 번이나 도대체 부정승차를 했습니까? 당신 몇 번 부정승차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48회가 넘는 거예요. 액수로는 48회가 아니죠. 훨씬 많이 넘는 거예요. 액수로 얼마나 나왔냐면 24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245만 원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 돈이 없다.
아니 걸치고 다니는 거 보면 다른데 난 돈이 없다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잡혔어요. 이번에 다른 사람이 잡혔어요. 이 사람은 여자분이었는데 좀 나이가 많으신 아줌마 같아요. 다 얼굴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돼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딱 잡혔는데 한 5만 얼마인 거예요. 5만 얼마. 5만 얼마를 딱 잡혔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5만 원이 무슨 돈이냐? 난 못 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내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거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5만 원이 무슨 돈이 5만 몇천 원인데 막 돈이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그를 잡아갔습니다. 범죄예요, 범죄. 범죄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방귀 낀 사람이 성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내는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사기 쳐놓고 거짓말 쳐놓고 더 많이 화내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포장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책에서 제가 지금 다 그냥 적어왔어요. 이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성경적이지 않아도 거짓말 자체는 범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그냥 적당한 거짓말은 항상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 왜 우리 인생에 가장 치명적이고 심지어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한 번 거짓으로 자신을 계속 속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한 번만 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거짓으로 포장하는 순간 더 큰 거짓말로 자신을 계속 묶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낳기 시작해요. 이 거짓이라는 게 인간이, 제가 있잖아요, 누가 딱 연애하잖아요. 제가 고등학생들 나 연애하지,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나요? 자기는 안 한대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속인단 말. 너 연애하잖아. 아니래요. 다 찾아보면 다 제가 뭐 인스타를 돌아보거나 우리 애들 학생들 제 있죠. 이게 뭐라죠? 저의 그 500원만 주거나 1000원만 주면 애들이 저한테 다 보고를 한 애들이 있었어요. 저의 첩보. 제가 저한테 보고하면 제가 500원씩 줬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막 기가 막히게 사진 찍어서 막 뭐 한 주 동안 10장씩 올라옵니다. 다 잡혀요, 그냥. 어떤 애는 심지어 이거 이런 얘기 왜 하지? 여기 없는데, 사거리에 신호등에 지들이 방금 전까지 딱 연애하고 있다 목사님 차가 딱 지나가는데, 그때가 8817이 아니었어요. 그때 뭐였더라? 하여튼 제 차가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둘이서 신호등 사이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어떻게 숨을 때가 있죠? 미쳤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했어요. 안 걸리려고 더 큰 거짓말을 짓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야, 아까 너 손잡았던데? 그 뭐야? 이렇게 말하면 이실직고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저를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되게 짧은 상황이지만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마가 즐겨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력 있는 악마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쓸 수 있는 가장 파괴력이 넘치는 그 악마의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으로 하와와 아담을 속였고, 아담은 거기에 전염이 돼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속입니다. 아까 말한 신호등에 숨듯이 나무에 숨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도요, 거짓말합니다. 죄가 발각됐을 때 너 아벨의 피가, 너 아벨 어디냐, 동생 어디냐 이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그 애 보호자예요?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이 그들이 먼저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이 마귀가 찾아와서 거짓을 알았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을 시작하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었던 가인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아시죠? 얼마나 건강하게 헌금한 거예요. 재산의 반을 주님께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거짓말 한 번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말아먹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 부부가. 아니 뭘 죄를 지은 거예요? 아유, 죄 맞죠. 거짓말은 죄지만 뭐 특별하게 막 음란하거나 엄청 악하거나 사람을 죽인 거나 이런 죄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한 번이 그들의 인생을 그냥 끝장나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거짓말이 이토록 문제가 되는가? 성경 구절 한 번이면 딱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곧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의 시작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이 말은 바로 거짓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 그래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그래요. 그럼 마귀에게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아니면 지금 세상도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거짓말로 포장돼 있고 하루에 200번 또는 5번씩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모두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쉬운 공식이에요.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데, 거짓의 시작인데 그 아래에 있으니 모두가 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네, 아비래요. 아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아비가 바로 마귀예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거짓의 아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 한 번의 거짓말로 우리의 인생이 나락을 가냐면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한 번이 내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막 엄청 큰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좀 속이고 나만 속이면 되는 거잖아요. 남한테는 포장해서 말하는 그게 한 번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하면서 이게 낳고 나오면서 내가 거짓에 오염되고 지배당하며 내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단순했어요. 왜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래요.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남에 대해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9번째 10계명에 대한 게 내 이웃의 것에 탐내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앞에 거짓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내 이웃에 대해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의 거짓말이 주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나는 포장해서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10계명에 구별돼서 나온 거짓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거짓말은요, 우리가 진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터인데, 아멘. 여러분, 거짓된 행동과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야지, 안 벗어나면 끝까지 우리는 거짓말 안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반대의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거짓말에 속한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는가? 진리의 영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는 순간 내 안에 거짓이 회개되어지기 시작해요. 가짜였던 내 모습들이 회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부터 일어나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것들을 가르치세요.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전에 내가 거짓말이고 내가 괜찮다고 여겼던 거, 여러분, 욕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욕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욕하는 게 어때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욕하는 게 어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스스로를 방치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이 이렇게 죄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남들이 야 너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건 안 듣다가 내가 회개의 영이 임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욕을 회개하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청소년 집회 때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거짓말하는 걸요 자기가 회개하는 거 많이 봤어요. 네, 누구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어지며, 누구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누구 앞에서 내가 나의 이 거짓 시스템과 체계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힘차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걸 언제 깨닫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한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임재 앞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꼬꾸라지면서 이러는 겁니다. 화로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나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이 누구 앞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거든요. 특히 죄가 내가 진짜 검고 어둡고 까말수록 빛이 되시며 선하시며 완전한 하얀이신 주님 앞에 설 때 더 내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부정함, 나의 거짓됨, 나의 거짓 시스템이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멘. 내가 거짓말쟁이임을 깨닫고, 아멘. 내가 부정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던 그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났던 그날 나는 기억도 못했던 옛 과거들의 죄들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다 내 죄 같고 내 문제 같고 내 상황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아프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아멘. 내 혼과 영을 막 찌릅니다. 여러분, 겉의 모습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막 찔러 쪼갭니다. 아멘. 또 내 심령을 막 감찰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게 없대요. 다 드러난대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라는 건, 아무 감각이 없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개발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임재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기 다 그래도 수요일 기도하러 오실 정도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딱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막 꼬꾸라지고 자지러지고, 저 그런 거 선교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 애들이 막 기도하면 막 쓰러져요. 푹푹 막 쓰러져요.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걸 모르고 산다라는 건 스스로를 계속 거짓 시스템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전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딱 들어가요.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딱 서서 그가 이르되,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하루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묵상을 하고 하루에 4번 기도를 하고 제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1000번째 제사도 드리고 저는 만나는 사람과 만날 때마다 묵상으로 시작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정말 포장하면서 얘기하죠. 그 얘기를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세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리는 뭐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그러는 거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 기도를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뭘 해야 신앙이 거창스럽다 생각하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몇 시간 기도하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기도하래요. 성경을 몇 장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주야로 묵상하래요. 이거 못 쫓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못 쫓아, 그 율법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아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 전부가 주님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난 열심히 했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새신자는 안 무서워요. 새신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팍팍 쓰러집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그 어린아이 같아서 말만 하면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요. 근데 교회 한 2, 3년 차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때 딱 팔짱 끼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팔짱은 안 끼더라도 딱 쓰면서 찬양할 때 이제 가사가 안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형식화돼요. 이게 거짓이잖아요. 근데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있는 척 해야지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꺾어버리는 그 진실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찬양을 할 때 막 들고 뛰는 다윗의 찬양 아시잖아요. 그 다윗의 행렬 속에 그가 막 뛰면서 하나님, 이 찬양 여러분 언제 그 진실한 예배,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의 고백처럼, 우리 전사님의 고백처럼 진실한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마음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가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이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주님을 기뻐하시게 한 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내가 인정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멘. 정직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짓 포장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닮아서 굉장히 정직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직했어요. 근데 그날 선악과를 먹은 날 나를 포장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한 번의 거짓말이 온 인류를 다 거짓말하게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처음 시작은 사실 정직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이다. 아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자기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 먹고 나서 나는 피해 안 보고 내 아내 하와는 피해를 안 보고 뱀에게 그 핑계를 돌리기 위해서 서로 남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처럼 나는 안 했다, 너가 했다, 너는 안 했다, 제가 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안 정직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날 이 정직을 버려버렸고 우리는 거짓으로 채운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돌이키면 돼요. 와, 너무 쉽지 않아요? 돌이키면 돼요. 아멘. 우리가 거짓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거짓을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말고 정직으로 사시면 됩니다. 아멘. 내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추잡하고 정직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그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는 오늘이 시작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언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 어디다 한번 적어 놓으시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영혼이 보존되는 건 정직한 사람인데 악을 떠나서 정직한 사람의 길로 가래요. 무슨 말이죠?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켜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제가 마지막 내용 한 챕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은 이제 정직함을 회복하는 비결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말씀 두 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2장 2절 말씀이에요. 지금요 뭐라고 하죠? 요시야가 정직했대요. 근데 정직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행하는 거예요. 정직히 행했다. 정직함을 삶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25절 그 정직한 삶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23장 2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대가 거짓으로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악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악한 이스라엘 땅에 요시야가 왕이 돼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뭐예요? 돌이켰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그래요. 여러분 돌이켰다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회개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방향은 누가 제시한 거죠? 율법이 제시합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가 오늘도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직함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다 압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행해줘야 되고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아는데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과거의 제약에서 오랜 나의 악습에서 악습 거짓된 악습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등단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도 뭐라 그러죠? 속인다 그래요. 거짓말한다 그래요. 말씀을 아는데 아는 것만 아는 사람은 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속이는 거는요 결국 낳고 낳는 거. 말씀 한 절을 내가 지키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 한 절에 대한 마음을 제가 그냥 타협을 했어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보는데 이 한 절의 말씀은 그냥 넘어가지. 근데 이 한 번의 넘어감의 균열이 다른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제가 지난 새벽 시간 동안 중에 한 번의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댐이 무너지는 건 엄청난 균열과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실금 안에서 무너진대요. 작은 균열 안에서, 작은 거 하나 안에서. 오늘도 내 안에 작은 거짓말 하나가 나를 딱 이렇게 균열을 내면 거기에 막 압력이 들어오면서 그게 깨져버리고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고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세리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오늘도 그 말씀에 끌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반드시 바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뻐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잠언 2장 21절 말씀인데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되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아멘. 아멘, 아멘. 정직의 반대는 거짓되고 속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신앙생활의 시작인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거짓됨을 빨리 회개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정직함이 시작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 신앙이 시작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예배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가 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를 텐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찬양 제가 가사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시편 51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때도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는데 그 여인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불륜이었죠. 이 불륜으로 시작된 죄가 자신의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다윗이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청부살인이라고 해요. 청부살인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우리아가 죽게 돼요. 누구 때문에 죽는가가 아니라 다윗이 이걸 편지로 써서 죽게 만들어요. 불륜, 거짓, 그리고 청부살인, 그리고 진짜 누군가를 살인하는 죄.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실체를 모두가 토막토막은 알아요. 누군가는 지금 불륜한 걸 알고, 누군가는 살인한 걸 알고, 누군가는 살인 청부를 받았고, 토막은 알지만 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하면서 예와 하나를 드시면서 그에게 예를 들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때 소름을 돋아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었던 그 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싹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말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분이 딱 아시고는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날 다윗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의 회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의 베개와 그의 침상이 다 눈물로 적실 만큼, 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로 이 모든 게 적셔질 만큼 회개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찬양의 가사이자 이거 사실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오 주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말인 거예요? 정결하다라는 말은 자기가 죄악이 있다라는 말이고,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 자기는 지금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 얘기 앞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사실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거두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고, 골리앗을 이겼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내가 너의 성령 임해서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말처럼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건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지만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다윗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 사건 문제 이후로부터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막 그렇게 기뻐 찬양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그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가. 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진 않았지만 그를 쓰시진 않았어요.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고, 성경의 많은 얘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 하나님이 놔둔 자들 그대로 파멸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거짓말 한 번, 내 음란한 한 번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거였어요. 나의 인생이, 그 소중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그분의 핏값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였어요. 다윗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 없는데 내 안에 거짓의 영이 가득 차 있고 거짓말로 오염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끊임없이 거짓이 음란을 낳고, 음란이 살인을 낳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까봐 그 부분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정직하지 못한 기업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누가 끝까지 버티는가? 정직한 기업들만 버팁니다. 정직한 자가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고 오늘도 정직한 우리를 찾고 싶어 하시고, 제가 말했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빨리 돌이키세요.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거잖아요. 돌이키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정직하게 서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쓰임받으려면 아까 말한 어느 목사님의 책 영적 지도자 만들기, 진실함, 정직함, 순종함, 말씀에 대한 반응, 다 같은 말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